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자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하실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조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드려. 우리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아멘.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비란인 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달자 주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가. 우리 4절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 우리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예배 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함을 저희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희 생명을 바쳐 저희를 구원해내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 깊이 깨닫고 감사로 흘러넘치고 한 주간의 삶을 또한 그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저희에게 달라고 시 함께 예배 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때론 저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 가운데서 언제나 저희에게 선함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고 잊지 않고 늘 감사가 흘러넘치는 저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항상 변치 않으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결심과 계획을 다짐하여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배에 집중하여 예배의 감격에 빠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한 목자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임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는 주변을 더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드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25절 34절까지 신약 6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김광선 전사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4년 첫 주일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치유하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잡읍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동물원에 가면 동물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사자와 호랑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원의 사자와 호랑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고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동물원 그 우리 안에 거닐며 한가로이 지냅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던 야생의 사자와 호랑이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동물원의 맹수는 무기력합니다. 야성을 다 상실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육사가 알아서 때마다 먹이를 주니까 먹이를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병에 걸려도 걱정이 없습니다. 동물원에는 전문 수의사가 있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할 뿐만 아니라 병에 걸려도 즉각 치료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 없고 걱정 없이 보이는 게 동물원의 사자와 호랑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무 문제와 걱정 없이 보이는 동물원의 사자와 호랑이가 우리 눈에 행복해 보이는가 인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한 삶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많습니다. 가난, 질병, 실패, 역경 등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에 가난도, 질병도, 실패도, 역경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면 과연 행복할까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60세부터 보통 65세까지 정년퇴직을 합니다. 은퇴를 하는 시기이죠. 은퇴를 할 때는 이놈의 지긋지긋한 직장 그만 다녀서 이제 좋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을 놀면 삶이 무기력해지고 무료해져서 지루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은 이 교수님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집에 있으면 사모님이 오전에 꼭 물어보신답니다. 오늘은 어디로 나가십니까? 아니십니까? 그 물음은 점심을 준비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그 문제가 사모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 질문을 받으면 마치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다 좋을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역으로 권태와 무기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씩 실타래가 풀려갈 때, 희망을 발견할 때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 행복을 찾아서라는 그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는 이제 평범한 가장으로 매일매일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기는 점점 팔리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팔러 다니면 도난을 당할 때가 있고 힘겹게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야근까지 하며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 가드너는 집세를 내지 못해 이제 아들과 함께 길바닥에 나앉고 맙니다. 그러던 중 가드너는 증권회사 교육 프로그램에 그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전하게 됩니다. 20명을 뽑아가지고 6개월간 교육시키고 한 명만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는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는 6개월간 노숙자 쉼터를
배회해야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곳에서 누추한 곳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후에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아들과 함께 화장실에서 노숙을 해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씻고 그래야 했던 것이죠. 그리스 가드너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보다 간절했고 그래서 인턴십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일했습니다. 6개월의 인턴십이 끝나는 마지막 날 그는 깔끔한 양복에 예쁜 셔츠를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이 하는 말이 내일도 그 티셔츠를 입고 오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정식으로 출근하는 첫날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가드너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면서 이제 증권회사의 정직원으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후에 이 사람은 가드너 리치 앤드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아들과 함께 대표가 됩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이 행복을 찾아서를 보면 정말 그 밑바닥 가장 힘든 순간에 다시 희망을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 희망의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런 문제도 고통도 겪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은 동물원의 사자와 호랑이처럼 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질병을 겪더라도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결국은 승리함으로 인해서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한 동생 목사가 있는데 광주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부임 첫 설교가 성구 영신 예배 저녁 설교이죠. 새벽 설교이죠. 동생 목사가 이제 주일 저녁 성구 영신 예배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주 화요일에 독감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상태가 별로라서 정말 지금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했습니다. 빨리 걸려서 회복되면 그나마 성구 영신 예배 때는 좋은 상태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너가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걸렸다면 어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형은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수요일 저녁부터 힘들었는데 그나마 조금 더 좋은 상태로 주일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든 좋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나에게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역경이든 주님께 감사로 받으면 다 유익이 되는 거죠. 다 나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2해를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으니 주님이 오셔서 그 내 딸 위에 손을 얹이고 딸이 구원을 나음을 받게 해달라는 이 간청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 혈루증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혈루증에 걸린 여자가 치료를 받고 나자 다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서 딸을 달리다굼 하면서 일으켜 세우는 치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2년을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이 죽게 되어서 주님이 와서 이 고쳐달라는 그 사건, 이 가운데 끼어 있는 또 사건, 작은 사건인 것이죠. 큰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치료를 받는 것이고 작은 이야기는
이제 12전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소설 안에 또 다른 작은 소설이 있는 것을 액자 소설이라고 말합니다.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소설을 읽어보면 기본 소설의 내용이 있는데 그 소설 안에 또 다른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통 액자 소설이라는데 오늘 이야기가 큰 이야기 속에 작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은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고 사회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25절과 26절 같이 한 몫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네. 혈루증이란 여성이 몸에서 피가 계속 나는 병입니다. 이 여인은 하혈을 하는 피를 흘리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에 걸리면 피를 계속 흘리기 때문에 빈혈이 오고 또 얼굴이 창백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머리카락과 손톱이 빠지는 증세까지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흘리는 병은 단순하게 어떤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는 여인이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점점 격리되는 것이죠. 레위기의 율법은 피를 흘리는 여인과 접촉하는 자도 그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공동체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렸는데 그 병 때문에 나를 피하려 한다든가 경계한다든가 하면 그게 더 병보다 힘들 수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이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저도 그로 인해서 밀접 접촉자가 됐는데 당시에는 코로나가 걸리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던 때였어요. 이 목사님이 병원에서 힘겹게 코로나와 싸우고 투병하고 이제 후에 목사님이 퇴원하셔서 집에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 빨리 출근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충분히 쉬고 오라, 더 쉬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충분히 쉬고 오라는 말에는 진짜로 충분히 쉬어서 회복하라는 뜻도 있지만 혹시나 전염이 될까봐 어떤 두려움을 다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병에 걸리면 잘못하면 사회와 격리가 되고 소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질병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합병증에 시달려야 했고 생명의 위협을 계속 받아야 했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26절 읽었던 말씀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합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으니 당시에도 당연히 의사가 있으니까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표현을 발견하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 잘못 만나면 치료는커녕 더 악화되죠. 진단을 잘못하고 치료를 잘못하면 병도 고침을 못 받고 오히려 없는 병까지 생기게 됩니다. 당시 의사들은 자기 나름대로 치료의 방책을 제시해서 하려고 했겠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먹으라 저거 먹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말 그대로 많은 괴로움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치료는커녕 병이 더 깊어졌죠.
병에 걸리면 주변에 다 의사들입니다. 다들 이거 좋다, 이거 먹어봐라, 저거 좋다, 저거 먹어봐라,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합니다. 얼마나 주변에서 말이 많습니까? 아플 때 괴로운 것은 나의 이 선택이 과연 좋은 선택인가, 이 고민이 되는 것이죠. 12년 동안 피 흘리는 질병에 걸려 많은 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오히려 병이 악화되던 차에 이 여인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이 여인의 귀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낫기까지 어떻게 예수님에게 오게 됐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다라는 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결국은 다들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어쨌든 예수의 소문이 나에게 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게 된 것이죠.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1000만이 넘는 영화가 됐습니다. 어제까지 보니까 1233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요즘 영화관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데 왜 이렇게 1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영화를 봤을까? 입소문 때문입니다. 그 영화가 재미있더라, 그 영화가 좋더라 하면 왠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어떤 수업을 듣는데, 이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데 이 교수님의 수업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았습니다. 별로다, 재미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데 너무 좋은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있어 보이고 정말 유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잘못된 것이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교수님이 책을 그냥 쭉 읽고 계시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책만 읽는 수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했습니다. 대부분의 소문이 맞아요. 성도님들,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나는 것이 교회이고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믿는 사람들로 교회를 욕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덩달아서 같이 교회를 욕하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를 욕하는 내용이 틀린 내용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맞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본인은 제3자나 되는 것처럼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이죠. 내가 욕하는 그 교회의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피를 흘리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스스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잡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또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생각함 일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병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에게로 밀리고 밀치고 정신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믿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자세,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자.
두 개의 믿음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밀리고 밀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들에게 떠밀려 예수님 곁으로 가긴 했는데 정작 예수님의 옷자락은 잡지 못하는 것이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믿음 생활, 그런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수님 옷자락은 못 만지고 그냥 주변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만질 마음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반면에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그 희망,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생각이 그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그녀는 현실로 옮겼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곁에 최대한 가까이 가려 했고 사람들에게 밀리는 중에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실제로 잡았더니 즉시 혈루 근원이 마르면서 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치료가 됐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도 자기 옷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뒤돌아서 물었습니다.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밀린 것이지 누가 손을 댔습니까? 왜 물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32절에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눈이 뒤에 달려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옷자락을 잡은 것도 아시고 옷자락을 잡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잡은 것도 아죠. 옷자락만 잡아도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 그 믿음으로 잡은 것을 예수님 다 아신 것이죠. 그녀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자신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료를 받은 사람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실 이 물음은 꾸짖는 물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혼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옷자락을 잡으러 교회에 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것이죠. 누가 내 옷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있느냐?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의 옷자락 잡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합니까? 아니면 그냥 무리처럼 밀려서 교회에 옵니까? 습관처럼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물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지 아니면 무리들처럼 왔다가 다시 밀려가는 사람인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신년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의 옷자락 만지고 또 주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자리에 계셔야 할 분이 아닙니다. 외곽에 저 끝에 밀려 계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부에 계셔야 하는 분이죠.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통해서 축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옷자락 잡고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문제가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묘미는 이 여인처럼 세상에서는 절망을 느끼고 빠지고 자기 자신에게서 아무 희망도 찾을 수 없을 때, 말하자면 막다른 길, 궁지에 몰려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거기에서 비밀스럽게 열리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보면 그 정직원으로 채용한다고 할 때 그게 묘미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고쳐주겠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 응답을 듣는 게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는 절망하고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희망을 찾는 것이죠. 2024년 우리 교회의 주제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네, 뒤에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번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아픈 것들 다 치료받고 마음에 무거운 것, 영적으로 눌린 것, 생활의 질고 다 치유받고 회복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된다는 믿음을 가질 때 응답이 된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직접 뵙지 못하고 우리 손이 직접 예수님에게 닿지는 못하지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큰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동시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문제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고 주님께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믿음대로 우리를 되게 하실 것입니다. 2024년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 주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치유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문제, 질병, 눌림, 가난 모든 문제 주님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심으로 인해서 복된 2024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